오늘 또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하고 계속해서 장마 때문에 참 여러 군데 피해를 입고 홍수 피해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빨리 이런 문제를 놓고 그 코로나19라는 그 질병 때문에 더 고생을 하는데 홍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1분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그것은 신적인 존재죠. 근데 그 내다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없죠. 볼 수가 없죠. 옛날부터 우리 인간들 중에 신선이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관통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아무리 보이는 세계에서 신선로로 해도 예수님 발뒤꿈치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선각자들이요, 먼저 알고 전달하고 먼저 깨닫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분들 어떻게 따라가긴 하겠습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아이고 이 못난이 아담 좀 그것 좀 참고 그 말씀대로 좀 살지.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아담의 새끼발가락도 못해요. 왜? 그가 산 수명은 930세입니다. 오늘날 건강하게 살아봐야 93세 살기가 어디 쉬워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지능은 말도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아담이란 분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오히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인류에게 전가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다 지었던 분이 바로 아담이에요. 어떻게 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다가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해방됐어요. 24일 날을 저녁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니까 양의 피를 분설주에 발랐던 그 집 절대로 그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가 묻혀지지 않은 그 집은 전부 다 들어가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 첫 것 다 죽였어요. 이게 마지막 심판 아닙니까? 애굽에 내렸던. 그래서 건너갔다 해서 6월입니다.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15일 날 해가 뜨기 전에 이미 뭘까? 거기서 해방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3개월 여러분들 개혁개정 성경에는 3개월이 지나서 바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해석해 보면은 3개월이 아니라 3월 초 하룻날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초 하룻날 도착이 돼서 초 하룻날은 바로 그날 장막을 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2일째 되는 날 2일날 하나님께서 바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전하라.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백성들한테 그 전하니 그 축복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아멘 하는 것이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서 또 그 3일째 되는 날 2차 등정을 또 시키는 거예요. 성별의 명령을 시키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성별해라.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 갖춰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내려와서 또 백성들에게 고라고 3일째 되는 날, 그래 5일이 되죠. 이게 3차 등정을 하는 거예요. 옷을 빨고 아내와 멀리하고 성별된 삶을 살게 만든 다음에 5일째 다시 3차 등정을 명령을 받는데 그때 올라갔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빨리 내려가라.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는 2차 등정 때
시내산에 어떤 경계를 설정하고 그곳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람도 올라오면 안 되고 짐승들도 그곳에 올라오면 다 죽임을 당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혹시나 올라올까 해서 그 빨리 내려가서 올라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못 올라오게 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내려가 보냈어요. 여러분들 그 2285m 시내산 그 나이가 모세 80세 아닙니까? 그 노인네가 거기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게 어디 쉬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차 등정 명령 앞에 그날 아침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다 기록된 것만 십계명 선포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6일날 아침에 시내산 올라오기 전에 십계명 선포를 한 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나서 오늘 5차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제는 구별된 성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오르라. 그래서 뭡니까? 바로 모세와 그 형 제사장이죠. 아론과 두 아들 그리고 70장로를 선별해서 지금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것은 뭐를 말씀합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세계의 천국잔치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있다 이 말이죠. 본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선포한 것이 첫째로는 본다라는 것 자체는 하자라, 히브리어로 하자인데 이 하자란 뜻은 뭐냐? 감지하고 이상을 본다? 감지하고 이상을 본다? 그러니까 봐야 돼요. 그런데 첫째로는 뭘 봐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안 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건 뭐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동시적인 거니까. 네 번째로는 바로 천국의 세계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 소망을 갖고 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바로 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올라오라 말이야.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리라. 그러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오시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못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세계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은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 나팔 소리를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귀로 들리니까 소리는 안쪽으로 보게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뭐냐? 제가 구약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그걸 많이 찾아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진을 만들어서 성막 중심으로 해서 법궤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세 지파 해가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죠. 그러면서 구름을 신호해서 구름이 피오르면은 전부 다 텐트를 쌓아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때 반드시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것을 길게 불면은 전진한다. 민수기에서 나와요. 그 내용이요. 근데 은나팔은 언어를 해석해 보면은 은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은으로 만든 나팔, 그것을 하초째라라고 해요. 그래서 길게 불면은 전진하고 짧게 불면 멈추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게 나팔 소리가 진을 거두라는 뜻이구나. 짧게 불면 멈추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여리고 도성을 들이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쓰는데 어떤 나팔을 썼느냐니까 하초째라를 쓴 것이 아니라 쇼파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것은 요벨이라는 바로 짐승의 뿔, 양각 나팔이에요. 짐승의 뿔로 만든 나팔을 쇼파르라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길게 불 때, 일곱째 날 길게 불 때 너희들이 그 소리를 듣거든 함께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도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팔 소리가 길게 불든 짧게 불든 아니면 뭘까? 그 양각 나팔 소리가 들어서 와! 그 소리 질렀던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분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약속된 말씀이라 이 말이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별할 때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구름도 결국은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수증기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하니까 너희들이 세상 잘 되는 것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것이 최고다. 그래서 안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야다인데 이 야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직접 보아서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것은 뭡니까? 곧 본다는 뜻입니다. 나팔 소리를 깨닫고 구름의 세계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 감동 감화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감동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결국 성령 감동을 받아야만이 성령 임재함을 받아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께서 분명 가르쳐 주시지만은 우리 또한 뭐 하듯이요? 잠언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또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에는요, 자세히 보면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니까 전부 다 그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적인 것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인지. 어떤 목사님이, 요새 목사님 어떤 설교하는데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에 지금 나와 있더니 그걸 듣는 순간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쓰는 용어가 그동안에 이단 연구가들이 많이 연구했던 비유와 수수께끼, 때론 뭐 짜겠다 그런 용어를 많이 써서 그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였어. 그럼 성경에 없는 말씀 했나?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단들이 그 용어를 쓴다 해서 우리가 쓰면 안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정확하게만 가르치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 해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해석 방법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쓰는 용어를 쓸 때 문자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 있어요. 저도 문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해석을.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금방 말했듯이 에레미야 9장 24절에 나온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한다. 안다라는 야다라는 문자 아닙니까? 히브리어. 그것을 보니까 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본다는 뜻이다. 확인해서 보고 확인한다는 뜻이다. 그걸 해석을 해준다 이 말이죠. 영적인 뭐냐? 자 보세요. 저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는 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리 좀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뭡니까? 손 이렇게 팔 좀 한번 내밀어보세요. 꼬집었어. 아파 안 아파? 아이고 아파요. 왜 그래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야, 신이 어떻게 꼬집었다가 아프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용구절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띄워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할게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야? 자,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모니터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그 신이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신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시편 82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8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악한 일들을 하는 것들, 땅에 매여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같이 보인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씀을 받았으니까 신이냐? 신이라면 물속에 빠져 죽지를 말아야죠. 불속에 들어가도 타지를 말아야죠. 신이라면 왜 병듭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성경에 유식하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실행을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사야 28장 23절 말씀에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뭡니까?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듣는다는 히브리 원어는 카샤브인데, 이 카샤브라는 뜻은 뭐냐? 주위에서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귀를 기울여라. 또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너희는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할 때 어떤 분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것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 어떤 짝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 자세히 보세요. 부엉이도 살고 짐승들도 사는데 암수 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더 읽어봐라. 무엇 때문에 그것을 기록했는지.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역청, 불타는 역청구덩이를 만들 것이요. 거기서 부엉이가 살 수 있어요? 성경을 한 단면만 읽고서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떤 장면이 쭉 이어져서 생뚱맞게 뭡니까?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부엉이 짝, 짐승 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분들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봐요. 그런 말씀으로 쓰지 않았어요. 심판하는 그 장면을 썼는데 그곳에 부엉이도 살고 때는 들짐승도 살 것이다. 무슨 불구덩이에서 부엉이가 어떻게 삽니까? 다 상징적으로 비유로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뭡니까?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자세히라는 그 자체가 다라시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라시.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자주 밟다는 뜻이에요. 자주 다닌다는 뜻이죠. 자주 다녀. 그리고 자주 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창세기라고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2장, 3장서부터 11장까지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내용을 50장까지,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50장까지 있는 창세기 중에서 일부만 11장까지만, 자 보세요. 자, 1장 자체는 1장 1절 창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조한 그 세상을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죠. 그래서 뭡니까? 3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기 시작하는데 빛과 어둠을 만들었어요. 신기하죠?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첫 날은 뭡니까? 바로 태양 중심이죠.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죠. 그것은 큰 광명은 언제 만들었냐니까 4일째 되는 날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 빛은 무슨 뜻이야 도대체가? 문자적인 해석 방법이나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거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성경 자체는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담도 그 다음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아벨 자신의 대신에 새로 실어주신 셋도 다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이 오고 죄가 오고 죽음이 오는 겁니다. 사망이 오는 겁니다. 언약된 말씀대로만 살면 축복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에 들어갔던 바로 아담이 창세기 2장 16절 18절까지 보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다스려라. 여러분들 개혁개정에는 경작하라는 용어를 써야 아바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경작하라. 그리고 각종 열매는 먹지만 선한 알게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동반자인 이사인 바로 그 여자가 간산 뱀에게 꼬임을 당해서 그걸 먹게 되고 그 남편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 남편이 그것을 받아먹음으로 알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내용들 사악과를 먹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하지만은 그 의미는 뭐냐?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계명을 통해서 언약한 말씀을 배반했다 이 말이죠. 반역 그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동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그곳에서 생명과를 목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면 쫓겨난 아담에 대해서 비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그곳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바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타락한 아담에게 여인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4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오실 자가 누굽니까?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사실은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 모형을 만들었지만은 산 사람이 안 되죠. 그곳에 생리를 불어넣었더니 숨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영적으로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미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신 것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아담은 무슨 영이냐? 산 영이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다. 그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물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훈련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대표자는 누구예요? 모세야, 사실은. 근데 모세도 결국 뭡니까? 율법 돌판에 기록을 하고 양피지에 기록을 해서 남겨놨지만은 그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을 이룰 뿐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자세히 경청을 하고 듣고 그리고 봐야만이 우리 주님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분명 나팔소리와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볼 수 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팔소리도 분별할 수 있고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깨달을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접근을 하고 정말 잠언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 보면은 그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하나 해석이 되기 그러면은 얼마나 즐겁고 기쁜 삶이 되겠습니까? 참 천국의 모습의 세계를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실감이 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없으면 무슨 삶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짝이 없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거 아깝죠? 세상 말로 여러분들 오가는 교통비만 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하나 지금까지 저축했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헌금한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하게 많은 부자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해결점을 찾는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만이 저희들 천국 세계를 들어가는데 그 나팔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저희들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우리의 말씀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려고 애를 쓸 때마다 해답점을 찾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깨달아져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더 깨달을 때 영혼은 천국 세계에 보이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에 보이게 허락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들이 영생의 세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